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네, 이왕 우리가 사는 거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 행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구하라. 우리의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삶의 목표와 목적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막 경주하고 뛰어가고 뒤쫓아가고 막 잡으려고 애쓰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경주라고 생각하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주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신앙이 경주를 통해서 경쟁하는 것으로 연상되어져요. 그러니까 1등 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남들보다 우수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 말씀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화평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화평을 설명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야 하는데 화평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행복한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달려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하고 그러면 소외되고 또 1등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아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때로는 많이 좀 묵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일까요? 저런 곳일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급받고 살아갈 때 1등 할 때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 그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그런 상급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는 상급을 받았는데 상급을 못 받은 사람은 좀 속상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과 구별은 되는데 차별이 없는 상급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뭐 가끔 가다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뭐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에 대한 구별은 있을지라도
그 구별된 상급이 차별이 되어져서 누군가 나를 보거나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아파하거나 속상해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구별은 이때 차별이 없는 곳,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별이 누군가에게는 소외와 아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정말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경주가 경쟁이어서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2등을 하고 그런 것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경주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경쟁이어서 1등과 2등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가라는 것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가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을 따라가라, 그런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서 안에서 화평이란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좁혀봐서 히브리서 내에서 평강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곳에 두 번이 더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니 곧 살렘은 샬롬, 이런 말에서 온 것이어서 평강이란 뜻이고, 구약은 샬롬이고 신약은 에이레네에서 평강, 평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강이고 하나님도 평강이에요. 그럼 평강이다, 화평을 따라가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불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추구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평강의 왕이시고 또 화평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평화가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예수님, 하나님, 화평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갈 때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팔복을 말하며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이 단어가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질 때는 이 말이 행복이란 말로 똑같이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 가운데 살아가고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더불어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단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혼자 그냥 화평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그런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샬롬 평강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추구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죠.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냥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착한 것이 아무리 모여도 뭐 양화가, 그러니까 악화가 뭐 양화를 구축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의 총합, 모든 세상의 선함을 다 동원해도 윤리와 도덕적 덕목을 다 동원해서 한 곳에 몽땅 쌓아놔도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수준만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덧입혀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내가 항복하는 곳이라고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잡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마당을 지나서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전에서 제물을 잡고 나는 항복합니다. 죽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라. 하나님이 삶과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에요. 내 심령이, 내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부여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거룩함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래요.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내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의 시간과 지체와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 누리는 삶, 거룩한 삶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거룩함을 성취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불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의의 종이 되어져라. 그래서 거룩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산기도 가갖고 막 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요. 이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은사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더불어 거룩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의 선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질서가 잡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피조의 세계가 완벽한 거룩함의 질서로 말미암아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마치 거룩함이 지금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에 다다르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처럼 성경이 말한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졌는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거룩한 영의 열매인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읽어드린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화평한 삶인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말씀에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오늘 내가 그 구원과 은혜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화평은 굉장히 수평적인 거죠. 관계지향적이잖아요. 둘 다 관계지향적인데 화평은 수평적인 신앙의 덕목이라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럼 수평과 수직의 그런 조화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수평과 수직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연상되어지는 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평적 관계,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거룩함이 보장됨으로 보혈로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화평과 화목이 나오는데 먼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은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표현하는 고유한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하는 고유한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만물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관계 가운데 장벽이 사라지고 분리가 사라지고 화평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화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 화목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의 중심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또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것도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었지만 앞에 십자가 피로 화평 이루사,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화평과 거룩함인데, 화평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거룩함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은 수평적인 관계이고 거룩함은 수직적인 관계를 우선 표현하는 것인데, 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화평과 거룩함인데,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죠?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수평과 수직의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고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또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게 무엇이죠? 그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아이고 이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십자가의 의미가 최초로 정해졌을 때는 그런 약점과 연약함이 십자가의 의미로 단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형틀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의 상징이 나의 연약함과 단점,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당시 사회에 통용되는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반역이나 아니면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희들 나하고 이제 죽어야 돼. 나 따라오면 결국 십자가 질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처럼 나의 죽음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선고되어질 때, 완전히 죽을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 십자가를 추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본다, 주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건 사실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추구하며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럼 화평하고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경쟁하지 않고 화평함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추구하는 화평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이 속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거룩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뭐 가시적으로 그냥 뭐 시네마스코프에 그냥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한 자리에, 세밀한 곳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과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화평함을 따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크건 작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아주 크건 작건, 소소하건 아니면 대단하건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그냥 삶의 일부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꽤 3주 전에도 이렇게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시간 안에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우리가 극복할 수 없거든요.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고, 시간 앞에 다 연약한 것이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 안에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되, 그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에 어떠한 축소와 손상도 없이 내 곁에, 그 영원히 내 살결에 나를 맞대고 나와 지금 호흡하고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화평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내 시간 안에 찾아오는구나, 나와 맞대고 있구나, 이것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또 붙잡고 추구한다, 따르라, 추구하는 것이 계속 뒤따르라. 그냥 한 번에 어떤 것으로 보장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 이제 15절 이후의 말씀은, 먼저 14절 말씀에서는 추구하라, 그리고 15절 이후의 말씀은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조심할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두 번째는 쓴뿌리를 조심하라, 세 번째는 음행과 망령된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이 극복할 수 없는 내 삶의 환경이잖아요.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 이곳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지만, 그곳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초월함이 조금의 어떤 손상과 축소도 없이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서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따를 것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주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시고, 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또 낭망하고 그럴 때도 많지만, 우리의 기준이시고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힘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를 것, 화평과 거룩함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보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 약복강의 은혜, 약복강에서, 그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봤던,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